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선생님 보시옵소서,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던지 랍비 문학에 말하기를 헤롯의 건축물을 본 적이 없는 자는 그의 평생에 결코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자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침공이 있었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렸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가 되어진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심히 무지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크기와 아름다움이 성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자세가 성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한 교회의 운명은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이나 조직 혹은 풍성한 헌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을 참 아름답게 정성껏 지금 짓고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축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어진 그 예배당은 껍데기 예배당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건축합시다. 믿음을 건축하는 것, 곧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한 삶의 자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것, 믿음 건축이라는 말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서 그 믿음에 따른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결국 한 교회의 운명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믿음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믿음을 건축하려면 반드시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10주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신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니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그 앞과 뒤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야 어울릴 듯 보입니다. 회개하라. 죄악을 버리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런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호세아 선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외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제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민족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히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 이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겨야 되겠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그들의 삶을 잘못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이것이 당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의 숫자가 조금 줄어든다느니,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 재정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물론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기 있질 않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 재물과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갑니다. 불신자와 다름이 없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참 점잖고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기만 하면 가정 식구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체불하고 직원들에게 야근시키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이중장보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합니다. 누가 볼 때에도 참 헌신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나 보면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업무 시간에 개인 일을 처리합니다. 대충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 현장으로 나아가면 진영 논리를 따라서 이전 투구를 합니다.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을 거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의 절반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거의 절반은 그리스도인답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거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종교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이 되시며 동시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세상 모든 영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종교 영역에 제한시켰어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내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거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을 보면 기막힌 환난과 역경 중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고 풍랑이 몰아치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기막힌 환난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이 고백,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까? 상반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니 그러므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환난과 역경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나 자신과 당면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바로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에 관한 소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에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의 능력,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 맛을 보아서 안다고 하는 말씀은 경험적으로 생생하게 느껴보아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짜장면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말하기를, 목사님 어디 가면은 해운대 구에 있는 어떤 식당인데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 식당에 가면 진짜 짜장면이 많이 맛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어느 월요일 시간을 내서 그곳에 가서 맛을 보았습니다. 별로였어요. 입맛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맛있다는 소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먹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듣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소문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하지만 경험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지식만 머리에 가득할 뿐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가 들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교회 안에 말씀의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게 되죠. 각종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듣고 배웁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방청객이 아니라 실천자가 되십시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실망과 낙심과 피곤에 젖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안 잡힌 고기가 이제 와서 잡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말투입니다. 고기가 잡히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내가 한번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니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들었죠. 그러다 보니 피상적으로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야. 그분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이 정도밖에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서 영접하면, 실제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 믿은 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중요하지만 그거는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당면한 여러 가지 주변의 많은 상황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가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평생을 가는 동안 믿음을 건축하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